안녕하십니까? 저도 사랑합니다. 네. 새벽 일찍부터 서둘러서 나오셨을 것 같은데, 아침에 환한 얼굴로 보니까 훨씬 더 아름다우시고 귀하십니다. 제가 최근에 방글라데시, 인도 이런 나라들을 최근에도 이제 다녀왔는데요. 오늘 보니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우신 분들이 여기 계시네요. 제가 방금 말한 세계는 온 세계의 세계가 아니라 한국, 방글라데시, 인도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우시다. 네. 농담이고요. 네. 한 주 동안 많이들 피곤하실 텐데 또 이렇게 아침 일찍 나오신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셔서 마음 열고 오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의 이 시간이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이 조금이라도 아쉽게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 같이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괜찮으세요? 여러분 말고 제가 피곤한데 괜찮겠냐는 역시 농담이고요.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우리 귀한 시간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들 마음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지금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같은 소망을 가진 형제자매들을 영원한 가족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지역에 교회당을 세워주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들 불러 모아 교회를 이루게 하시며 하나 되어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어주신 은혜와 오늘도 주님께서 계획해 주시는 주님의 큰 기대를 따라 하루를 삽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조금이라도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한 주 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경 강연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혼들, 말씀을 듣고 있는 영혼들 주님께서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시고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이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그리고 회복이 필요한 이들에게 회복의 선물을, 성장과 변화가 필요한 이들에게 또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였으니 우리의 마음 활짝 비워주시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힘을 얻고 위로받고 변화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강연이랑 다르니까요. 성경을 찾으면서 또 필요하면 말씀에 밑줄이나 메모도 하시면서 그렇게 성경을 같이 배우시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한 구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한동안 우리 모든 전국 교회가 이 말씀을 연말마다 연초마다 같이 읽으며 또 동계수련회 다짐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마음에 새겨도 될 만큼, 아니 새겨두어야 할 만큼 구원받을 때부터 주님을 만날 때까지 잊지 말아야 할 만큼 중요한 교훈이 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찾았고 이 말씀에서 열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열심이라는 단어 외에 우리가 필요한 마음을 몇 가지 생각해보고 어떻게 끝까지 살아야 할지
또 다짐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마음이 세 가지가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초심, 두 번째는 마지막 열심이고요. 가운데 들어가는 또 하나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진심, 진심입니다. 초심, 진심, 열심. 예수님은 진심이라는 단어를 전심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초심, 전심, 열심,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하는데 잊지 말아야 될, 그리고 계속해서 확인해야 될 말씀이라고 믿거든요. 그 중에 초심에 대해서 조금만 먼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전국적으로는 열심에 대해서, 열심을 품으라고 하셨으니까 주님을 섬기는데 열심을 품어야 하니까 그 열심이 무언지 끝에 가서 조금 더 이제 주제 말씀으로 배우려고는 하지만 초심과 전심도 매우 중요하니 먼저 좀 초심과 전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사건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멀리 나가서 탕진해버린 둘째 아들. 이제 돈도 다 잃어버리고 거짓골이 되어서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겠다. 차마 아버지라고 말도 못하고 하인으로 여겨달라고 해야 되겠다. 거기서 하인처럼 일을 해서라도 거기서는 그래도 먹고 살 수는 있지 않겠나.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탕자의 모습이 여기 예수님의 비유로 알려주셨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그 사건은 마치 이와 같은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성경을 배우면서 또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이럴 수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구나. 지금 내 모습은 완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영영 멀어진 모습이며 이대로 살다간 영영한 지옥이구나 알게 되고, 그리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돌아가야겠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는 그 사랑의 품으로, 그 구원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걸 알게 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구원받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라는 마음의 기도가 절로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받아주시기 위하여 하셨던 모든 일들, 스스로를 제물로 드리고 스스로를 희생하시어 완성하신 그 구원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죠. 구원을 받는 순간을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비상식적인 어떤 내용을 믿게 된 겁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한 죄인의 피가, 지금은 이미 말라서 흔적도 없을 그 피가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길이라는 걸 하나님을 알거나 성경을 알기 전에는 도무지 내가 그걸 믿을 거라고 상상도 하지 않았는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힘으로 그걸 믿게 된 겁니다. 받아들이게 된 거죠.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는 내 이성, 내 지성, 내 양심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아래 지배당합니다. 그래서 굴복을 한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그게 없는 거죠. 그걸 떠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온전히 지금도 나를 위해 역사하고 있구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유효하구나. 이거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곧꾸러져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건 이론이 아니죠. 실제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건 죽어가는 내가, 지옥에 가 마땅한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신분의 변화고 위치의 변화인데 실제입니다. 이론이 아니거든요. 이건 마치 어떤 실제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냐면 아주 이해하기 쉬운 예로 예수님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서 눈을 뜨게 하셨잖아요. 주변에서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은 소문을 들었겠죠? 눈을 떴대.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와, 대단하다. 그 사람의 개인적인 체험을 하지 않으면 와, 정말 대단하다 이 정도겠죠. 하지만 직접 체험한 사람은 실제잖아요. 이건 뭐 너무너무 큰 기적을 본인 스스로 체험한 거죠. 베데스다에서 38년 동안 걷지 못하던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걷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소문만 듣겠죠. 38년 동안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됐대. 정말 와, 대단하다, 신기하다, 기적이네, 그 정도겠지만 직접 걷게 된 사람은 실제잖아요. 완벽한 실제죠. 기적을 체험한 거잖아요. 구원받은 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용서했대. 정말? 와, 정말? 이게 아니라 내가 체험한 거죠. 내 죄를 완전히 용서했고 지옥 갈 형편의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된 겁니다. 이건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실제거든요.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기적을 체험할 때, 구원을 받을 때 그때 마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의 그 마음, 그 감사, 그 하나님 앞에서의 안도감, 그리고 시작하는 신앙생활, 그게 최초에 우리가 가지는 초심이죠. 제가 영상 하나 먼저 보고 싶은데요.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낫게 되는 장면을 마침 있던 그 바이블 영화, 성경 영화가 있는데 그 중에 그 장면만 잘랐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제가 봤을 때는 연기를 참 잘해요. 표정 연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혼자서 막 울컥울컥 하면서 이 장면을, 짧은 영상을 몇 번이나 돌려봤는데, 일단 이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 낫는 이 장면을 잠깐만 먼저 보시죠. 이게 실제니까요, 이 사람한텐. Sir, I have no one to help me into the water when it's stirred up. And when I do get close, 물이 동할 때 나를 the others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step down in front of me. 내가 아직까지 낫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Do you want to be healed? 낫기 원하느냐 물으셔요. So let's go. Get up. Pick up 일어나라. your mat. And walk.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그러십니다. 제가 왜 이 영상을 보여드리냐면 이제 좀 상상 좀 해보려고요. 이 사람이 나았을 때 얼마나 기적 같았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날 하루 종일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그랬겠죠. 정말인가 꿈인가 생신가 볼도 꼬집어보고 여러 번 확인했을 겁니다. 아무리 봐도 이건 현실이고 일어난 일이에요. 기적이죠. 이걸 기적이라고 스스로 만약 생각하지 않는다면 뭐 그럴 리가 없지만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이제 밤이 되었고 잠을 자려고 해요. 어떨까? 저는 잠을 자는 게 두려웠을 것 같아요. 누워서 잠을 잤는데 다음날 일어났더니 안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럴까봐 내가 오늘 잠을 잤는데, 누워서 잠을 자는데 내일 아침에 다시 다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잠이 들었다고 하죠. 다음날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무슨 걱정부터 하겠어요? 다리 움직일까? 그런데 다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날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께 통해 다리가 움직였던 그 기쁨보다 어쩌면 다음날 아침에 또 다리가 움직일 때의 기쁨이 더 클지 모릅니다. 진짜구나,
꿈이 아니었구나. 여전히 내 다리가 움직이는구나. 기적이다. 은혜다. 그 다음날 훨씬 기뻤겠죠. 그 다음날도 아침에 눈을 떠서 내 다리가 움직이는 걸 확인할 때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또 이 사람이 길을 걸어가다가 예전에 자기 모습처럼 걷지 못하는 사람 본 거예요. 그럼 어떤 기분이 들까요? 이럴까요? 아니죠. 내가 저랬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 내가 걷고 있구나. 내가 뭐라고? 내가 어쩌다가?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걷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 또한 감사할 겁니다. 기적이다. 은혜다.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리가 다시 일어나 걷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당연하게 된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야. 더 이상 감흥이 없어요. 더 이상 기쁨도 사라졌습니다. 그게 초심이 사라진 겁니다. 더 이상 그는 걷고 있는 게 기적이 아닌 거죠. 더 이상 걸을 수 있는 게 은혜가 아닌 거예요. 어느 날부턴가 아침에 눈을 떴는데 움직이는 다리가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식상해졌다면, 무디어졌다면 더 이상은 기적과 은혜가 아닌 겁니다. 또한 예전에 자기처럼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는데도 내가 저랬구나, 내가 저랬는데 그러며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내가 먼저 이런 기적을 맛본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게 없어진다면 더 이상 그는 기적도 은혜도 아닌 겁니다. 초심이 사라진 거죠. 구원받고 나서 다음 날, 그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 기뻤습니다. 내가 구원받았구나.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아, 지옥이 안 가는구나. 이제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시간이 흐르면서 한동안은 그 기쁨이 커져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아침에 눈을 떴는데 더 이상 감사하지 않아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눈을 뜨고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천국의 내 집이라는 사실이 더 이상 기적 같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초심이 사라진 겁니다. 지금 나는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이 지금도 똑같으신가요? 커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천국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 많이 배우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더 커져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아침 눈을 떴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눈을 뜬 이 사실이 더 기쁘고 더 감사하신지요? 그러면 초심이 살아있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예전에 나와 같던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지만 자기 방향이 잘못되어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들, 예전에는 구원받은 직후에는 보면서 안타까웠고 저들에게 이 복음 전에만 주면 될 텐데 그랬던 내가 어느 날부터인가 그 마음이 사라집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불쌍하지도 않고 내가 예전엔 저랬구나. 그런데 내가 뭐라고 먼저 구원을 받았지? 기적이다. 그런 마음이 사라졌어요. 초심이 사라진 겁니다. 중요합니다.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려면, 주님을 위해 진심으로 신앙생활하려면 초심 회복하셔야 됩니다. 첫사랑 회복하셔야 돼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내 이성, 내 지성, 내 양심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린 그 복음, 그 사실, 그 경험이 지금도 똑같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전히 굴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전히 감사하고, 그게 초심 아닙니까? 1987년에 구원받고 지금까지 저 역시 신앙의 곡선을 그려보면 굴곡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뜨거웠다가 식었다가 뜨거웠다가 식었다가. 하지만 식을 때마다 돌아보죠. 나에게 초심이 사라졌구나. 하나님 앞에서 감사했던 그 마음이 사라졌구나. 돌아가야 된다. 예수님께로 십자가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그렇게 마음에 스스로를 그렇게 계속해서 밀어내면서 십자가를 향해 가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무서운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4절.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잃었느니라, 버렸느니라. 잃었다와 버렸다는 완전 다르죠. 세상에 휴대폰 버리는 사람, 지갑 버리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는 거지. 첫사랑은 잃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버렸답니다. 아, 나 첫사랑이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초심이 내 마음에 없어요. 하나님 뭐라 하시겠습니까? 잃었느니라? 아니요. 버렸느니라. 너 버렸잖아. 버렸다니요. 제가 왜 버립니까, 하나님? 언제 버렸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니 버린 거란다.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니 내가 봤을 땐 버린 거란다. 언제든지 찾을 수 있고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는데 그 노력을 하지 않으니 버린 게 아니면 뭐겠느냐. 고의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는 건 하나님 기준에서 고의입니다. 그러고 싶지 않아서요. 지금의 내 모습이 그냥 만족스러워서요. 최선의 삶이 아니라 적당한 삶을 살고 싶어서요. 지금 이대로가 그냥 나름 괜찮다고 느껴져서요. 그래서 첫사랑을 고의로 찾고 있지 않은 거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어떡합니까? 첫사랑 회복해야 됩니다. 초심 회복해야 됩니다.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주님으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회복해야 됩니다. 구원을 막 받았을 때 그 마음이 뜨겁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뜨거워졌던 순간이 있겠죠. 가장 정점으로 뜨거웠던 순간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때로 가야 돼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초심입니다. 그리고 전심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저는 87년에 구원을 받고 중고등부 시절에 잠깐 방황을 했고요. 그리고 서울중앙교회로 대학부 시절부터 올라와 신앙생활을 서울중앙교회에서 했는데 대학부 청년회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물론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제 성격상 그랬던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맡겨진 거는 밤을 새서라도 하는 성격이었고 코피를 터지더라도 하는 성격이었죠. 미루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에서 일을 맡기면 3가지든 4가지든 군소리 없이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이른 나이에 전도인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길 이런저런 경험들을 통해서 나는 앞으로도 이렇게 살 자신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살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요. 해외 선교사를 갔다가 5년간의 해외 선교사 시절에 완전히 부서집니다. 완전히 깨졌어요.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의 열심이 다 무너졌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주님 우리 한바탕 해볼 수 있다는 것, 나는 언제든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자신감이 완전히 부서졌어요. 해외에서요.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생각지 못했던 장애물들을 만나면서 깨지고 부서졌습니다. 못하겠다. 그만두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제 밑바닥을 봤어요. 제 신앙의 밑바닥을 그때 봤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 2년 정도 회복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제 스스로 생각하니 그 힘이 회복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제 자신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내가 그렇게 무너졌지? 그렇게 열심히 살던 내가 왜 그렇게 무너져 버렸지? 무력감,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귀찮음. 왜 그렇게 됐지? 그리고 그때 알게 된 게 있습니다. 나한테 진심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진심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곤 합니다. 진심이 빠져 있었어요. 무슨 진심이냐면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내 모든 신앙의, 내 모든 열정과 열심의 목적이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기뻐하시기를 바라는 그 목적으로 산 게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그만큼 주님 사랑합니다. 그게 제 신앙의 이유가 아니었어요. 그냥
열심히 해야만 하니까, 그렇게 배웠으니까,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하라는 이야기 배웠으니까, 그리고 그게 내 성격에 맞으니까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벽에 부딪히고 하나하나 무너지면서 열심히 무너져 버렸어요. 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사랑하며 살았던 신앙이 조금 아니었거든요. 사람이 몰라줘도,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건데, 주님만 기뻐하시면 되는 건데, 그러면 나는 무엇든 할 수 있는데, 그게 신앙이었는데, 사람이 몰라준다고, 주변에서 오해를 하고, 또 비난을 한다고, 또는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다고, 그런 마음들이 계속 쌓이면서 무너졌던 거죠. 그래서 알게 된 게, 신앙생활은 열심보다 더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 또한 진심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점심을 먹으려고 나갔는데 식당이 2개입니다. 똑같은 메뉴예요. 식당이 2개인데 간판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간판은 이래요.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겠습니다. 열심히. 다른 간판은 내 가족에게 먹이는 심정으로 진심을 다해 대접하겠습니다. 어디 가고 싶을 것 같으세요? 느낌이라는 게 좀 그렇잖아요. 열심히 만들어 대접하겠습니다. 내 가족이라는 심정으로 진심을 다해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심적으로 마음이 좀 더 기울어요. 왜? 열심과 진심이 다르다는 걸 내 마음이 조금은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뭘 먼저 물어보실까요? 그래, 너 열심히 살다 왔느냐? 어쩌면 그것보다 전심을 다해 살다 왔느냐 물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니라. 그게 전심이거든요. 마음, 목숨, 힘,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신앙생활하는 게 전심입니다. 그게 없으면 열심으로 가기 어렵습니다. 열심 전에 회복해야 될 게 전심이에요. 피아노 학원을 다니는 2 아이가 있습니다. 한 아이는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열심히 다녀요.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매일 다닙니다. 빠지지 않고 숙제 다 하고 해요. 이 아이한테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피아노 학원 열심히 다녀?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요. 안 가면 큰일 나요. 2 번째 아이가 있습니다. 역시 똑같이 피아노 학원을 열심히 다녀요. 근데 이 아이한테 물어봅니다. 너는 어떤 마음으로 피아노 학원을 그렇게 열심히 다녀? 저는요, 피아노 너무 좋아요. 엄마한테 다른 거는 다 안 보내줘도 되니까 이것만은 보내주라고 했어요. 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다녀요. 그러면 미래를 함부로 예측할 수는 없지만 누가 더 피아노에 더 장족에 발전할 것 같습니까? 진심으로 다니는 아이, 좋아서 다니는 아이 아니겠어요? 너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 너 왜 그렇게 교회에서 밤새도록 있어?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는 때로는 우리 어머니의 가정을 뒤로 하고 교회에 좀 더 올인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럴 때요. 왜 그렇게 해? 그때 어떤 대답이 나와야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진심이라. 나 신앙의 진심이라 그래.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래.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심인 거죠. 열심 전에 회복해야 될 게 진심입니다. 진심이 있어야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도요, 잘못된 방향으로 달리면 손해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열심을 다해야겠죠. 신앙생활,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을 달려오신 분도 있고 몇 년을 지금 달려오는 분이 있겠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앞으로도 계속 가려면 진심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이 영광 받으시기를 내 삶이 원하니까 그래서 사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죠.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달리면 손해입니다. 제가 재밌는 짧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들이 계주 달리기를 해요. 이어 달리기. 바톤을 받으면 첫 번째 주자가 달려온 방향으로 받고 달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 바톤을 넘기는데 어떻게 달리나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달려요. 아빠가 못 따라가. 아빠가 잡으려고 쫓아가는데 못 따라갈 정도로 열심히 달렸어요. 그러나 한 가지가 잘못됐죠? 방향이요. 방향이 잘못됐어요.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거꾸로 달려버렸어요. 손해잖아요. 멀어질수록 손해입니다. 멀어질수록. 그러니까요. 진심을 회복하세요.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직 그분이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면 내 신앙의 다른 것들, 신앙의 네 바퀴라고 하는 것들이나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것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면 짧게 말씀 생활이요. 말씀 생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루에 몇 장 읽으세요? 지금까지 얼마나 읽으셨어요? 1년에 몇 도 가셨어요? 매일매일 읽으세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저는 물론 그거 중요하죠. 더 중요한 질문이 빠졌습니다. 그게 뭐냐? 어떤 마음으로 읽으세요? 성경 어떤 마음으로 읽으세요? 1도 가셨다고요? 2도 가셨어요? 와, 4도 가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읽으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나는 1년에 수요 말씀, 주일 말씀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아, 잘하셨습니다. 잘하신 거예요.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질문 하나가 빠졌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참석하셨어요?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이냐 이겁니다. 말씀은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듣고 배우는 거죠. 그러나 말씀은 읽고 듣는 것, 그걸 포함해서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말씀은 받는 것입니다. 말씀은 받는 겁니다. 읽는 것, 듣는 것, 그 위에 받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역사했고요. 말씀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그러니까 받으려면 마음이 비워져야 돼요. 깨끗하게 비워져야 말씀이 들어옵니다. 다 아는 말씀? 아, 오늘 말씀은 이렇네? 오늘 말씀은 저렇네? 그래가지고는 안 받아지죠. 성경을 읽으면서도 아, 빨리 3장 읽고 다른 거 해야지, 오늘 목표 빨리 채워야지, 이래가지고 안 받아지죠. 물론 그렇게라도 하는 게 내 신앙의 유익은 분명히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지만 이왕이면 마음을 열고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올바른 방향이니까요. 그게 진심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갈구하는 마음으로 받냐 이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하루에 몇 번 하십니까? 하루에 몇 분 하십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마음과 어떤 제목으로 하십니까? 어떤 제목으로 하십니까? 기도는요, 하나님께 막 하고 싶은 말을 다 열심히 많이 한다고 해서 완전한 바른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해야 되는 기도지만 바른 기도는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많이 들여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그 기도 말고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을 듣는 기도가 바른 기도입니다. 들으셔야 돼요.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랬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고.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쉬는 걸 죄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과 대화했던, 처음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했던 그 장면, 거기서 사무엘이 뭐라고 했는지 잘 생각해 보면 기억나실 겁니다. 사무엘상을 찾아보죠. 사무엘상.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어쩌겠나이다? 듣겠나이다. 처음 하나님과 대화했던 사무엘입니다. 처음 기도했을 때의 마음 자세예요. 기도의 초심이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무릎 딱 꿇고 주님, 저는 준비됐습니다. 하나님, 제 말 들을 준비됐습니까? 이게 자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저 준비됐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준비됐습니다. 그게 기도에 조금 더 필요한 올바른 자세죠. 하고 싶은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그러나 끝에 가서는 늘 아버지의 뜻을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를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마다, 습관으로 기도하실 때마다 했을 겁니다. 간절히, 매번 간절히 기도하셨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기도잖아요. 기도는 듣는 겁니다. 아버지 뜻이 뭡니까? 아버지, 저 이걸 원합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바라는 건 이런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 뜻이 뭔지 알려주십시오. 아버지 뜻이 있으시다면 제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게 기도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아멘으로 끝나면 그게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설득당하고 굴복하는 작업이죠. 그게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들으셔야 돼요. 형제 자매님들에서 기도한다고 해보죠. 하나님, 누구 형제님이, 누구 자매님이 안 보입니다. 누구 형제님이 아픕니다. 누구 자매님 가정에서 일이 있거나 누구 형제님 직장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그 형제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그 자매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는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물어보셔야죠. 저는 무엇을 할까요? 그런데 자기는 쑥 빠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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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는요, 하나님이 정말 돕고 싶은 계획이 있어도 많은 형제자매들이 그렇게만 기도한다면 하나님 무슨 일을 못하십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할 일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때 알려주시거든요. 가르쳐 주십니다. 내 마음에서 동하게 하세요. 전화 한번 할까? 찾아갈까? 어떻게 할까? 도와드릴까? 쿠폰이라도 쏴드릴까? 기도를 좀 더 할까? 기도하고 있으면요, 계속적으로 지혜가 있습니다. 만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순간적인 지혜도 그때 주셔요. 기도 없으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 없으면 만나서 교제할 때도 지혜로운 말이 안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신다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플러스 제가 뭘 할까요? 하나님, 저는 뭘 할까요? 알려주세요. 제가 할 일을 가르쳐주세요. 그렇게 하십시오. 이번 청년의 집회, 주간 집회가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 힘을 주세요. 우리 청년들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집회로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좋습니다. 그 기도 제목 좋죠. 해야죠. 그러나 플러스 저는 뭘 할까요? 하나님, 저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어머니회가, 우리 봉사회가, 우리 은빛 장년회가,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기도 한번 더 해보십시오. 가르쳐 주실 테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지면 정말로 하나님 일하기 쉬워지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듣는 겁니다. 영혼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 영혼, 제 이웃집 누구, 내가 만나는 누구, 내 친구 누구, 하나님 꼭 좀 그 마음 열어주세요. 내 가족 누구, 내 부모님, 내 아이, 하나님 그 마음 좀 열어주세요. 거기서 끝내면 안 되죠. 저는 뭐 할까요? 저는 뭘 하기 원하십니까? 저는 그 영혼 구원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계속 물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알려주시고 내가 변화돼요. 내가 계속 변화됩니다. 그게 진심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저는 드러나지 않아도
저는 상처를 받아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모든 수치와 모욕과 저주를 받으셨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걸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가르쳐 주세요.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런 조금 더 바람직한 기도를 진심으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기도의 제목을 잘 모르겠다는 분들을 위해 제가 이렇게 제 스스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손가락 5개 놓고 저는 진짜로 기도할 때 하나하나 접어가면서 합니다. 그러니 좀 추천을 하겠습니다.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하, 나, 님, 의, 교회. 이렇게 5개입니다. 하, 나, 님의 교회. 하는 운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 나의 성장과 변화를 위한 교회. 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회라고 해서 기도. 그 다음, 의의 전파, 복음의 전파, 전도와 선교를 위한 기도. 그리고 교회의 행사와 교회의 임원들과 교회의 많은 것들을 위한 기도. 이렇게 5가지로 순서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뒤죽박죽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모든 영광 아버지 홀로 받으십시오. 제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하여 제가 할 일을 알려주시고 변화시켜 주십시오. 제가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게 있다면 가르쳐 주세요. 저 변화되고 싶어요. 주님 만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 변화되고 싶어요. 나를 위한 기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님을 위한 기도, 복음을 위한, 의의 전파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이렇게요. 진심으로. 얼마나 자주 기도하느냐, 몇 분 기도하느냐보다 어떤 제목으로 바른 기도하느냐, 진심으로 기도하느냐에 조금 더 그 관심도 가져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봉사는요, 내일 조금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는 구약의 모든 말씀을 통틀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이란다,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란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마음가짐입니까? 봉사는 대접하는 겁니다. 봉사는 섬기는 건데요. 어느 정도로 섬기냐면 내가 받고 싶을 만큼 섬기는 겁니다. 내가 받고 싶을 만큼. 나에게 이 정도 해줬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 봉사의 마음가짐은 조금 더 내일 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진심이 갖춰져야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심이 갖춰질 때 내 모든 것들, 작은 것까지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5절부터.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제가 읽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5절부터 17절을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해 보면 자세히 주의해서
무엇을 어떻게 아껴야 할지, 무엇을 어떻게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늘 자세히 주의하라, 자세히 생각하라는 말씀이죠. 내게 있는 모든 시간, 내게 있는 모든 물질, 단 하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자세히 주의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진심 어린 신앙이에요. 내 시간, 내 물질 조금 들였잖아. 나름대로 할 만큼 하고 있잖아. 이게 아니라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낭비하지 않고 허비하지 않을까? 계속 고민하는 게 신앙입니다. 100을 다 드리고 싶어 하는 것, 100을 다 드리고자 내 마음에서 조금 더 기도하며 고민하는 게 신앙입니다. 내게 있는 시간 1분 1초도 내 마음대로 사용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 이렇게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허락받고 사용하려고 하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 이 1시간 저 이렇게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물질도 마찬가지. 단이론도 하나님의 허락받고 사용하려고 그렇게 주의하는 게 진심 어린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내 모든 게 하나님 거니까. 내 목숨도 하나님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시간과 물질과 이 건강, 이 에너지, 이 능력, 이 재능을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진심이 갖추어지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내 마음의 진심이 뜨거우면 내게 있는 모든 것들 다 어떻게 하면 주님께 드리며 살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고민하게 돼요. 기도하게 됩니다. 작은 게 절대 작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한 소년이 드린 작은 물고기와 떡 5개, 작은 물고기라고 했습니다. 오병이요.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잖아요. 작은 걸 가지고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는 분이니 내게 있는 작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게 있는 작은 게 아니에요. 내 진심이 들어가서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크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작은 걸 크게 여기는 것도 진심 어린 신앙이죠. 진심을 회복하십시오. 그래야만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됐을까? 다윗, 목동이었던 한 소년이 왕이 된 거는 이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어떻게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해요? 가문이 뭐 이렇게 특별한 가문이었던 것도 아닌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다윗을 불렀을까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찍었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작은 것에 진심을 다해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을 보죠.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28절. 사무엘상 17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장형 맏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됐습니다. 다윗이 뭐 성경에 자세한 말씀은 없으니까 가족과 형들에게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랑은 받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막내 아들인데 사자와 곰이 나타나는 곳에 양치러 보낸 거니까 막내 아들인데 막내 동생인데 그냥 양치러 보낸 거 아니에요. 네 제일 쉬운 거 해 이렇게 보낸 게 아니에요. 사자와 곰이 나타나는 곳에 보낸 거니까. 게다가 전쟁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는데 엘리압이 막 꾸짖잖아요. 너 여기 구경하러 왔어? 교만한 것 이러면서. 근데 그의 하는 말 중에 형들의 양들에 대한 마음가짐이 보여요. 들에 있는 뭐라고 말합니까? 들에 있는 몇 양을 몇 개 되지도 않는 양을 누구에 맡겼느냐. 다른 번역으로는
몇 개 되지도 않는 few로 되어 있습니다. 몇 되지도 않는 양이라 했어요. 몇 마리인지는 자세한 말씀은 없지만 형들이 보기엔 몇 마리 되지 않는 양입니다. 다윗은요, 그 양들 중에서도 새끼 양 하나를 위하여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다윗은 그가 양에 대해서 설명할 때 보면요, 사울 왕에게도 그렇고 한 번도 자기 양이라고 한 적 없습니다. 우리 새끼라고 한 적도 없어요.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계속 그렇게 말해요. 아버지의 양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양, 그 양을 위하여 새끼 한 마리 물려가도 목숨 걸고 가서 싸우고 빼앗아 온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기신 겁니다. 아버지의 양, 새끼 한 마리를 위해서 저렇게 정성을 다하면 내 백성을 맡겨도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 거죠. 그래서 큰 일을 맡기신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된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때도 동일하시잖아요. 진심 있는 사람은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합니다. 그게 작은 일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면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1분 1초도 작은 시간 아니고 100원도 작은 돈이 아니며 내게 맡겨진 어떤 직분이나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작은 게 아닙니다. 남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이 보시는 위대한 일이에요. 그게 진심이죠. 그게 진심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거든요.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엄청난 예술가, 그리고 그는 신앙이 있었던 사람인데요. 그가 천정벽화를 그렸잖아요. 어떤 성당에서. 그리고 그 중에 이렇게 천지창조 그림도 한 부분으로 유명하기도 하고요. 그가 몇 년에 걸쳐서 이 천정벽화를 그리는데 제자들과 함께 이제 도움을 받아 그림을 완성하고 있죠. 하루는 저 구석지, 모서리 부분, 구석지에 색을 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가 물어본 거예요. 스승님, 거기까지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누가 본다고요? 거기까지 그렇게 애써서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가 한 말이 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신다네. 하나님이 보신다네. 사람이 안 봐도 하나님 보시니까 그는 그렇게 했고 위대한 걸작을 남긴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러니까 작은 거 없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작은 건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작은 시간이 영원한 시간과 연결되어 있고 작은 물질이 영원한 상급과 연결되어 있어요. 작은 섬김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은혜로 연결되어 있어요. 작은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심을 다할 수 있어요. 초심과 진심이 있으면 이제 열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다시 가죠.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1절. 12장 1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은 먼저 그 마음속에 열심히 품어야 합니다. 계속 열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열심은 다른 한자어로 풀어보면 열심, 뜨거운 마음이죠.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내 마음에서 식으면 안 돼요. 저는 이 열심을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어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단순간 힘을 폭발시키는 힘을 열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단순간 힘을 폭발시키는 그게 열심이 아니더라고요. 그럼 열심은 뭐냐? 일단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뭡니까? 기차는 기차인데 지금은 있지 않는 초대 처음 나왔던 모델의 기차, 증기기관차라고 합니다. 증기기관차는 어떤 힘으로 가냐면 증기의 힘으로 가는데 엔진에서 계속해서 열을 가하고 그 힘으로 증기가 발생하고 그 증기가 터빈을 돌리고 바퀴를 돌려서 전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증기기관차가 출발해서 목적지까지 가려면 계속해서 증기가 나와야 돼요. 증기는 뜨거울 때 나오죠. 식어버리면 증기가 안 나오고 멈춥니다. 기차가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이 기차는 뜨거움을 처음부터 목적지까지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목적지에 도착해요. 저는 이게 열심이라고 믿습니다. 처음에 뜨거움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게 열심이에요. 여기서 폭발시키는 게 열심이 아니라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것. 그게 열심입니다. 증기기관차가 어떻게 가는지 잠깐 영상 보실래요? 이게 석탄입니다. 석탄. 이 석탄, 큰 한 칸이 석탄이 가득 차 있고요. 계속 조금씩 주르륵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계속 퍼서 엔진을 이제 공급시켜야 돼요. 석탄이 뜨겁게 만드니까. 뜨거움이 식어지면 기차가 멈추니까요. 내 신앙에도 연료가 필요합니다. 뜨거움이 계속 유지되는 연료가 필요해요. 그게 연료가 사라지면 식습니다. 해외 선교 나갔던 저처럼요. 열심은 있었지만 연료가 떨어졌던 거예요. 연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순수한 신앙의 목적이,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감사가 떨어졌던 거예요. 그게 내 신앙을 지탱하고 움직이는 연료였던 겁니다. 내 안에 연료가 가득합니까? 연료가 가득해야 열심히 유지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식어요. 얼마나 매일매일 감사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 눈을 떴는데 여전히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은혜가, 초심이, 사랑이 있습니까? 없으면 회복하십시오. 그게 연료거든요. 끝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멈추면 안 되잖아요. 계속 전진해야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렇게 오셨고,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늘 아버지의 뜻을 위해 기도했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마지막 기도까지 하시다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끝까지 열심을 품고 목적지까지 가셨잖아요. 우리 차례잖아요. 내 안에 연료가 가득하신지 점검해 볼 필요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사랑에 감동하여 그 사랑에 매여서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갈망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갈망이요. 갈망, 갈증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하는 갈증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연료입니다. 증기기관차, 연료가 떨어지면 갈증이 생길 거 아니에요. 연료를 계속 넣어줘야죠. 갈증이란 부족하다, 충분하다가 아니라 부족하다, 이게 갈증이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러셨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굳이 그런 말 할 필요 없지 않으세요?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에게 여전한 갈증이 있으세요. 그 갈증이 뭡니까? 영혼을 향한 갈증이죠. 영혼을 향한 갈증. 마태복음 5장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6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예수님의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 중에 한 가지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줄인 거예요. 늘 배고프고 늘 목마른 겁니다. 필요합니다. 그게 연료거든요. 예수님은 늘 목마르셨습니다. 늘 목말라 하셨어요. 그래서 늘 가슴 아파하셨고, 그리고 영혼이 구원받는 걸 보면서 기뻐하셨죠.
그가 성령으로 즐거워했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언제냐면 제자들이 둘씩 보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와서 자랑할 때, 제자를 자랑할 때 예수님 성령으로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영혼들을 보면서는 또 늘 눈물 훔치셨죠. 목말랐습니다. 나는요, 내 연료는 은혜와 사랑과 감사와 그리고 목마름입니다. 갈증이요. 영혼을 향한 갈증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하는 갈증이 있어야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으신데 다 이루었나? 나 정말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나? 그게 아니면 갈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루어 주세요. 갈증이 있어야 돼요. 내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 그들에게 복음 전해야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혹시 못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움직이게 해주세요. 갈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나를 움직이게 하거든요. 그 힘이.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5장 4절부터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어쩌자?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맞아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갈증입니다. 우리 안에 99마리의 양이 있고 그 양을 보면서 분명히 기쁘시지만 한 마리를 잃으면 찾아다니십니다. 찾아와야 즐거워하자 할 수 있잖아요. 찾아와야 즐겁잖아요. 형제자매들을 보면 즐겁죠. 교회 안에 있으면 즐겁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 주변에 아직도 찾아야 될 영혼들이 너무 많으니까 찾아다녀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영혼이 구원받고 또 함께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올 때 또 기쁘고 즐거워하는 거죠. 즐거워하려면 갈증이 있어야 되고 그 갈증을 놓고 찾아다녀야 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함께 일하셔서 이루시는 걸 보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삶의 목적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건 주님의 최고의 뜻이고 사명이니까 그 외에 서로 사랑하는 것, 교회가 완성되어 가는 것, 그게 또 하나님의 최고의 뜻이니까 그 일들을 위하여 갈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저를 통해 이루십시오. 갈증이요. 그게 나를 움직이게 한다고 믿습니다. 만족하는 순간 나는 이제 할 일 다 했다. 그 순간 멈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로마서 12장 11절에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앞에 두 조건이 붙었잖아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가로막는 것 하나가 게으름입니다. 신앙의 독이 게으름이죠.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마음에 갈증이 있어도요, 얻지 못하게 만드는 게 게으름입니다. 잠언입니다. 잠언 13장 4절 1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게으른 자는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갈증이 있고 갈망이 있어도 얻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럼 부지런한다는 건 뭘까?
하루 24시간 시간이 없어서 쫓겨다니는 것, 그게 부지런함일까요? 정말 그게 부지런함일까? 잠언 2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4장 24장 30절부터 24장 3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중앙에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던 물이 퍼졌으며 거친 불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소노라. 게으른 자의 밭, 게으른 자의 포도원은 잡초가 무성하고 가시가 막 나 있고 관리도 안 돼 있고 가꾸지도 않았고, 그게 게으른 자의 밭이죠. 누가 보아도. 그러면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다른 예를 들려볼게요. 여기 잔디구장이 있습니다. 잔디구장이에요. 근데 그 잔디구장에 꽃들이요, 여기저기 막 예쁘게 피어 있어요. 어디서 날아왔는지 꼬치가 퍼져가지고요, 예쁜 꽃들이 정원처럼 피어 있습니다. 질문: 이 잔디구장의 주인은 게으른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게으른 사람입니다. 왜냐? 잔디구장의 목적은 거기서 운동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관리하는 게 잔디구장이에요. 잔디구장은 정원이 아닙니다. 아무리 꽃들이 예쁘게 피었어도 잡초일 뿐입니다. 잔디구장에서는 거기 피어있는 꽃들은 잡초예요. 뽑아야 됩니다. 잔디구장은 잔디만 파래야 돼요. 그게 부지런한 자의 잔디구장이죠. 그리스도인은요, 아무리 바빠도 자칫 잘못하면 잡초가 무성하게 바쁠 수 있습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일에 바쁜 거예요. 복음과 상관없는 일에 바쁜 겁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부터 시작해서 이거 하고 밤늦게까지 자기 개발도 하고 다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너는 나의 일에 게으르구나 이럴 수 있단 말입니다. 왜? 잡초니까요. 나는 잔디구장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잔디구장, 하나님께서 일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인데 다른 꽃들이 많이 피어 있는 겁니다. 주변에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참 열심히 사네요, 참 부지런하네요, 대단하시네요 할지 몰라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잡초일 수 있습니다. 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게으른 겁니다. 하루 24시간 모자라게 살아도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에 정리하셔야 돼요. 잡초는 정리하십시오. 우선순위 딱 정해보세요. 주님을 위한 우선순위 정해보시고 아래에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잡초라 생각하시고 쳐나가셔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아래 순위의 것들에 바쁘면 하나님 보실 때는 잡초에 바쁜 거예요. 잡초 가꾸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뭐라고 하시겠어요?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바쁜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얼마나 바쁜지,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정말 그런지, 내 시간, 내 물질, 그 모든 것들을 다 조금이라도 더 주의 깊게 주님을 위해 사용하고 싶은데 정말 그런지, 내가 하는 일을 보면 드러납니다. 내가 바쁜 일을 보면 드러나요. 정리할 필요 있습니다. 그게 가꾸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을, 내 신앙이라는 정원을 가꾸는 겁니다. 가지치기 해야 되고 잡초는 뽑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보실 때 게으른 거라고 믿습니다. 또한 수고하지 않는 것도 게으른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항상입니다. 항상, 날마다, 매 순간마다죠. 항상이면 주의 일에
더욱입니다. 더욱 매일매일 더 나아지고 더 힘써야 된다는 거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게 신앙이거든요.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증기기관차는 내 목적지, 내가 가야 될 그 골고다 끝에까지, 주님이 가셨던 그 뒤를 따라서 내가 가야 되는 그곳까지 갈 때까지 멈출 수 없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게으른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만족하는 순간 우리는 멈추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주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수고하지 않는 것도 게으른 겁니다. 성장하지 않는 것도 게으른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계속 공급되면 성장하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성장하지 않는다면 게으른 거죠. 변화되지 않는다면 게으른 겁니다. 우리 중에 어떤 한 사람도 나는 이미 그리스도께 미쳐 주님처럼 됐습니다, 완벽한 성화를 이루었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 없으니 우리는 여전히 성장할 게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모습보다는 조금 더 주님 닮은 모습으로, 좀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그게 나의 소원과 갈증이 되어서 성장해야 돼요. 변화돼야 됩니다. 더 변화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멈췄다, 성장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내가 지금 게으르구나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끝까지 가는 게 열심이니까 성장이 멈추는 건 열심히 멈춘 거예요. 그리고 열심은 끝까지 가는 거라고 했죠. 맞아요. 끝까지 가는 길에는요, 때로는 인내도 해야 되고 기다리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열심 안에는요, 필요한 마음이 인내심입니다. 끝까지 가려면 인내해야 돼요. 기다리기도 해야 되고 참기도 해야 돼요. 그게 인내죠. 인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아프게 공격할 때는 참는 게 인내고,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고 답이 없을 때는 기다리는 게 인내죠.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열심을 이룰 수 있어요.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공격하고 내가 상처를 받을 때 참는 인내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따라갈 수 있죠. 누가복음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50절 51절. 누가복음 22장 50절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님을 마지막 기도가 끝나고 가룟 유다와 작당한 사람들이 예수님 잡으려고 오죠. 무슨 짐승 잡듯이 횃불과 몽치 무슨 도구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저자가 예수다라고 알려지자 한 사람이 불이 나게 뛰어옵니다. 예수님 멱살이라도 잡으려고 한 것 같아요. 대제사장의 종이었습니다. 진짜 감히 말이죠. 그 모습을 본 예수님 옆에 있던 베드로는 칼을 휘둘렀고요. 그의 귀가 떨어져 나갑니다. 외마디 비명과 함께 쓰러졌겠죠. 피가 쫙 퍼졌을 것 같아요. 귀가 잘렸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알고 있습니다. 어허, 그러지 말고. 그래서 그 이름이 말고예요. 외우기 쉽게. 그 종의 이름이 말고입니다. 아무튼 그 말고의 귀가 떨어졌을 때요, 예수님은 얼른 그 귀를 주워다가 귀에다가 이렇게 붙여 감싸줍니다. 상대방의 상처를 감싸주셨어요. 나를 공격하는데, 나를 공격하려고 달려왔는데 그 사람의 상처를 감싸주시며 하는 말이 이것까지 참으라 7글자였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지내면서
그 기간을 버틸 수 있었던 말씀입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제 안에 연료가 떨어져서 인내심 가지고 버텼던 것 같아요. 이것까지 참으라. 주님은 여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더 해야지. 이것까지 참으라. 기다리고 또 참아내는 건 인내심이고요. 그 안에 진심과 초심이 들어가 있으면 열심을 이룰 수 있습니다.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내가 상처받고 누군가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기억하십시오. 나는 상대방의 상처까지 감싸주며 참을 것이다.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상처까지 어루만지며 참을 것이다. 저분한테 내가 모르는 상처가 있을 거야. 저분한테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감싸주며 참을 것이다. 기도해주며 참을 것이다. 그게요, 훈련과 훈련을 거듭하면 됩니다. 돼요. 처음에는 못하겠고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돼? 이런 생각도 들지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신앙의 힘이 되면 됩니다. 더 기도해 줄 수 있고요. 더 감싸 줄 수 있습니다. 신앙이 커지고 있다는 증거죠. 우리는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겁니다. 신앙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건 저는 큰 자칫 잘못하면 독이 된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 하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다? 나의 적이 없다? 좋은 거 아닙니다. 제일 좋은 예가 삼손이에요. 삼손은 단 한 번도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이겼고 항상 강했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두려움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점점 식었죠. 왜?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으니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할 기회가 없잖아요. 자기 힘이 세니. 주변에 적수가 없는 건 독입니다. 그건 저는 그렇게 믿어요.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금수저가 아니라 왕의 수저를 물고 태어났죠. 태어나자마자 왕자였고 태어나자마자 후계자였고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성전을 계획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가 왕위를 계승할 때는 성전 준비까지 맞춰져 있었어요. 모든 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어떻게 되죠? 말년에 열심이 끊어져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끊어지고 타락하잖아요. 솔로몬이 언제 고난당했습니까? 다윗과 비교해보면 고난당한 적이 거의 없어요. 초창기 막 왕이 즉위할 때 한 번에 반역 비슷한 일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것도 금방 해결됐습니다. 솔로몬이 고난당한 적이 없어요. 고난당한 게 내게 유익인데. 반대로 힘들게 하는 적들이 많으면 얼마든지 주님을 향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요. 한나는 자기를 괴롭히는 브닛나에게 고마워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브닛나가 한나를 괴롭게 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기도했던 겁니다. 내 삶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는 건 축복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해외에 가서 깨지고 부서져 보니까요. 전 지금은 깨지고 부서지는 거를 사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 좀 깨주세요 이런 기도는 차마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깨지잖아요. 부서뜨리시잖아요. 좋습니다. 그래야 재창조되고 강해진다는 걸 경험했거든요. 아, 깨져야 되는구나. 부서져야 되는구나. 그래야 성장하는구나. 앞으로도 그래야겠다는 마음 있습니다.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렸더니 방 안에 향기가 가득하더라 그랬고 기드온의 병사들이 항아리를 깨뜨렸더니 그 안에 횃불이 나와 밝혔습니다. 승리했죠? 깨져야 됩니다. 부서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향기가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요. 깨지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상처 입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수고하고 고생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는 일이면 해보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장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게 상처를 줄 때 감싸시며 참는 게 필요합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분명히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어떡하죠?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 기다리느냐? 내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손 놓고 발 놓고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시기가 있습니다. 보고 계시다가 그래 이제 도와주마 하셔요.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에 먼저 보냅니다. 제자들이 먼저 배 타고 가요.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지켜보고 계세요. 무엇을 지켜보시느냐?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괴롭게 노젓는 걸 지켜보십니다. 필요하니까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괴롭지만 노젓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야 돼요. 적당한 퍼펙트한 시간이 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괴롭게 하는 풍랑을 밟으시며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결국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시며 배에 타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괴로움을 잔잔케 하셨죠. 예수님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괴로이 노젓는 거예요. 괴롭지만 노젓고 있기를 원하세요. 내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보기 원하신다고요. 그래야 힘이 생깁니다. 그래야 신앙에 힘이 생겨요. 훈련을 받는다는 건 그런 거거든요. 왜 군인들이 가서 반복되는 훈련을 계속할까요? 그래야 힘이 생기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도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난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판잣대기 붙잡고 간신히 살아남았고요. 그 물결에 휩쓸려서 무인도에 도착했답니다. 기절했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무인도고 혼자 와 있는 거예요. 일단 살아야 되잖아요. 빨리 이제 밤이 어두워지기 전에 풀과 나무까지 모아다가 그늘이라도 만들었습니다. 잠은 거기서 자야 되니까 가장 먼저 한 게 그거였어요. 먼저 자기가 피할 거처를 만듭니다. 그리고 물이나 과일을 구하려고 막 돌아다녀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었답니다. 계속해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살려주세요. 저는 일단 최선을 다해 집도 짓고 최선을 다해 음식도 구하러 다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 여기서 얼마나 더 버틸지 몰라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과일을 구하고 돌아오는데 저쪽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거예요. 앞불싸하고 달려가는데 자기가 정말 눈물 비벼가며 부싯돌로 불 붙여놓고 갔거든요. 그 자기 초막에다가. 내 불이 번져가지고 초막이 불에 타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와서 하나님 원망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잖아요. 초막도 짓고 하나님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초막을 불태워버리시다니요. 저보고 어쩌라고요?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쓰러져서 잠이 들었어요. 한참 시간이 지나서 주변에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떠서 보니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구조대가 와 있는 겁니다. 와, 저를 구조하러 오셨군요.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다가 묻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여기 있는지 아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 연기로 구조신호 하셨잖아요. 연기로 구조신호 하셨잖아요. 그것 보고 왔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아, 집을 불태운 건 나를 살리기 위하신 거였구나. 기다려야 되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 우리 다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하나님 일하고 계세요. 단 한순간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아요. 내가 할 일은 내 일에 최선을 다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뭘 하기 원하십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걸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며 현재 알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모든 건 과정입니다. 그 일을 통해 성장해지는 하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요, 왜 이런 일을 나에게 계획하셨는지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그냥 깜깜해요. 일부러 그러시는 겁니다. 믿음은 어둠 속에서 빛이 나거든요.
밝은 데서 빛이 나지 않아요. 믿음은 어둠 속에서 빛이 납니다. 깜깜한 데서 믿음이 드러나요. 빛이 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알려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한동안 그냥 괴롭기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믿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성장시키고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지금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7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옳습니다. 언제나 의롭습니다. 언제나 가장 최선이고 언제나 선하십니다. 나를 향하여 최고의 길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일은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계획 없이 일어나는 일 없고, 나에게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면 그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단 한 번도 나에게 게으른 적이 없으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인정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죠. 손 놓고 발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현재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리십시오. 그것도 열심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커가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형통한다고 하죠. 만사 형통한다고 합니다. 형통의 정의를 우리는 좀 바르게 내릴 필요가 있어요. 형통이란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모든 일이 남들이 보기에도 참 잘 되고 복 받고 있는 것, 그게 형통일까? 그게 형통 아닙니다. 형통의 의미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 그게 형통입니다. 창세기 보시죠.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3절. 창세기 39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 주인은 보디발이고요. 그 사람은 요셉입니다. 어린 나이에 종으로 팔려갖고 정말 생판 모르는 나라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데 형통은 무슨 형통입니까? 비참하죠. 그런데 그 주인이 보니 하나님이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고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억울한 일을 당해 그 집 지하 깊은 감옥으로 들어가죠. 23절입니다.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냥 사람의 눈으로 보면 형통은 무슨 형통입니까? 종살이 하다가 이번에는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고 있는데, 비참해도 그렇게 비참할 일이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그랬어요. 왜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기에는 객관적으로 사람의 눈으로 상황이 좋아지는 게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형통한 겁니다. 마지막에 가서 다 드러날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 요셉은 마지막에 총리 대신이 되었고, 자기를 팔아넘기며 어디 네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 조롱했던 형들 앞에서 꿈이 이루어지는 걸 확인시켜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라 형들은 나를 파셨으나 그걸 선으로 바꾸사 이러기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결국 선하신 하나님을 증명하셨습니다. 막판에 가서 형통한 게 드러났죠. 그러니까요, 내가 주님 손 붙잡고 내게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면 형통한 겁니다. 종으로 팔려갔을 때 시리에 빠져 있거나
감옥에 들어갔을 때 시리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주님은 형통케 하십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모두를 향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가야 될 저 골고다의 십자가를 꽂기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멈출 수 없어요.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연료가 필요하고 열심이 필요합니다. 뜨거운 마음이 필요해요.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예수님은 오셨고 끝까지 그렇게 행하셨고 이루셨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이루셨는지 하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33절. 누가복음 13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맞아요. 예수님은 그 길을 걸으려고 오셨습니다. 그 길이 맞춰지는 시점은, 그 순간은 골고다 위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입니다. 죽을 때까지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가야 한다 그러셨어요. 매일매일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매일매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그리고 낙심할 만한 일이 생겨도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얼마나 예수님 슬프게 많이 했습니까?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 누가 크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누가 크냐 누가 크냐 그걸로 다투고 있는 모습도 보셨고요. 그래도 예수님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셨어요. 그 십자가까지.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어진 길 걸어갑시다. 가야 합니다. 끝으로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미곰과 아기곰이 나오는데 이 아기곰이 엄마를 따라가야 돼요. 눈이 덮여있는 미끄러운 산 비탈을 올라가야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시겠습니다.
나였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쭉 미끄러졌을 때 엄마 혼자 가, 나 안 갈래. 뭐 글쎄요. 근데 생각해보면 갈 곳이 없어요. 결국 갈 곳은 엄마 기다리신 곳 거기밖에 없어요. 옆으로 가겠습니까? 밑으로 가겠습니까? 갈 곳은 엄마 계신 곳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미끄러진다고 해보세요. 어디 갈 거예요? 결국은 천국에서 주님 만나야 되잖아요. 갈 곳은 거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왕이면 옆으로 가지 말고 올라가야죠. 그리고 이 녀석이요, 올라갔다 미끄러졌다 올라갔다 미끄러졌다 하면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이 눈은 계속해서 햇빛 때문에 조금씩 녹으면서 뽀드득 뽀드득 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밟고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상황은 계속 만들어주고 계시고 노력하면 성장하고 힘이 생기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엄마 곰은 끝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니,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거죠. 때로는 미끄러집니다. 괜찮습니다. 과정으로 삼으세요. 거기서 내가 포기하면 실패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계단일 뿐입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 딛고 또 올라가는 겁니다. 부서지고 깨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일이 있으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반복하지 않으면 좋죠. 나 혼자만 갈 수 없어요. 옆에 있는 형제자매도 손 붙잡고 같이 가야 돼요. 저분을 위해 내가 할 일이 뭡니까? 뭘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사용해 주신다고요. 쓰임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게 합시다. 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갈 곳이 거기밖에 없어요. 갈 때까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내 생애가 다 끝나는 날까지 우리는 멈춰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삽시다. 그게 신앙이니까요. 주님 계신 곳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게 신앙이니까. 정리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초심이 중요합니다. 진심이 중요하고 열심이 중요한데, 열심은 한바탕 힘을 쫙 내서 하는 걸 열심이라고 하기보단 초심과 진심이 끝까지 가는 뜨거운 마음, 그 연료가 계속되는 걸 열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내하며 그 길을 걸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청년 주간 집회인데요. 우리 청년들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미래잖아요. 청년들을 위해서 어른들이 많이 도와줄 필요 있습니다. 청년들은요, 미끄러져 봐야 됩니다. 미끄러져 봐야 성장하거든요. 아직 배우는 단계지 결실하는 단계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청년들 아직 배워야 됩니다. 단단해져야 돼요. 그래야 결실하는 거거든요. 미끄러져야 됩니다. 미끄러지려면 시도해야 돼요. 시도조차 못하게 만들면 할 게 없어요. 시도하고 미끄러지고 시도하고 미끄러지고 그러면서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는 응원해 주는 거죠. 방향이 틀리면 그 방향은 아닌 것 같다고 교제해 주고요. 그리고 괜찮은 것 같으면 해보라고 하는 거죠. 썩 반대 방향이 아니면 또 경험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들 이번에 집회를 준비하고 해내는 과정 속에 많이 배웠을 겁니다. 또 그 안에서 갈등도 있었을지 모르죠. 그것도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많이 배웠을 겁니다. 혹시 청년들 중에 이런 일을 통하여 또 배우고 있을 수도 있고 마음에 반대적인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내 연료를 채우시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갈증이 있는 마음으로 끝까지 하시고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청년회가 성장해야 복음이 삽니다. 교회가 살 뿐만 아니라 복음이 삽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기도와 또 후원,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생각보다 조금 더 길게 가서 죄송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소망을 가진 형제자매들을 영원한 가족으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함께 주님을 위해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도 없이 많이 주님 마음 아프게 하며 살았던 우리를 언제나 동일하게 사랑해 주시고 보듬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작은 것에도 충성하며 주님 앞에서 성장하고 변화되며 살기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사용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번에 성경 강연회를 주관하고 수고하고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더욱더 성장하고 단단해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청년회 되게 도와주십시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다른 모든 어른들도 마음의 격동을 받고 힘을 얻어서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더욱더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저녁 복음의 전파합니다. 하나님께서 전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시오. 모든 영광 아버지로 받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